하시고 머리를 10번 한번 이렇게 치매 단지 한다 맞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자,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눈은 좀 이렇게 하셔서 위 아래 시작.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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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눈동자를 이제 돌려봅시다. 10번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왼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볼 운동을 왼쪽으로 10번 돌려봅시다. 볼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했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했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했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우리 데려가리.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저편. 아멘. 되게 반갑던 평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여호와는 언제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니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어르신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이제 지금 부를 건데요. 그 자리에서 같이 몸으로 일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리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정자원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백성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속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부터 지켜주시고 중병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김은복 권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허리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하며 완치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담비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변하여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교회 어르신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혜원 목사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든 일이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장님, 총무님, 여러 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큰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쓴다면 좋을까요? 무언가를 전할 때 말이죠.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사극에도 보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연기나 불을 피워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는 편지를 주로 많이 이용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면 사랑의 매를 들기 마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을 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꽃이 아름답게 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아래 세상이 잘 보이겠죠?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세상을 향해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힘써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기쁨의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면서 또 당당하게 확신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그분이 곧 오신다. 물론 이 소식은 포로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식인데 반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식 별로 관심 없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소식 전하지 못하게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목자처럼 따뜻한 손길로 돌보셔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도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얽매인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물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이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못 들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들은 이상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서 높은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남은 생에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건대 주님 그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기쁜 소식이 그 전함을 받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살이가 녹록지 않고 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힘을 내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